오늘 금요 전도학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4장 1절부터 9절까지 보겠습니다. 바울이 로마를 향해서 가는데 그 방법이 죄수 아닌 죄수로 잡혀서 가는 과정입니다. 거기에 이제 신문을 받는 그런 과정들이 쭉 나옵니다. 그 중에 오늘 또 한 부분을 한 장면을 보면서 우리 전도학교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 1절부터 9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교독으로 봉독합니다.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벨릭스가 가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아멘. 오늘 5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 바울은 지금 우리 시대에 제일 많이 쓰는 단어죠. 전염병 같은 자라. 전에 성경에 뭐라고 나면 연병이다 이래. 우리 좀 죄송한 표현, 지랄 연병한다 그러죠. 그 연병, 전염병 같은 자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이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제목이 조금 재밌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뭘 회복해야 되냐? 전염병과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 회복하는 전도학교입니다. 제목이 이상하지만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바울이 지금요 이제 로마를 향해서 죄수의 몸으로 가는데, 죄수 아닌데 죄수의 몸으로 가는데 거기에 제일 막는 사람이 누구요? 사실은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유대인들이 또 이제 이 바울을 완전히 이제 죽이려고 그 총독한테, 그때 로마에 속국되어 있으니까 총독한테 이제 얘기를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신문하려고 하는 과정입니다. 거기에 이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지금 말하면 어떤 뭐라고 해야 됩니까? 결사대가 딱 조직됐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이 첩보를 얘기해가지고 바울을 피신시켰고 그러면서 이제 또 그 바울을 쫓아가서 신문하는 내용이 이 앞에 23장에 쭉 나옵니다. 자, 23장 21절에 보면 어떤 말이 나오냐? 당신들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다. 그리고 23장 13절에도 보면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바울을 죽이겠다고 하는 사람이 40명이 딱 모여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요, 여기서 이걸 반대로 볼 필요가 있어요. 진짜 우리가요 정확한 복음을 알고 이 정확한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면요 누가 제일 발악할까요?
사단이 발악합니다. 그러니까 사단이요, 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충동질하고요, 그 중에 더 이제 막 한 40명의 마음을요 충동해 가지고요 바울을요 죽이기 전에는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겠다라는. 그러면서 그 유대인이 뭐라고 해요? 이게 전염병이라. 나사렛 이단,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대신 예수, 하나님 대신 예수, 그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괴수다. 여러분, 진짜로 우리가 복음 전하면요 그 소리가 들어져야 돼요. 이게 그들이 안 좋은 표현을 했지만요, 지금 왜 코로나가 문제입니까? 여러분, 마스크 왜 닫습니까? 이게 전파가 안 되면 문제가 안 돼요. 다른 사람에게 전파가 안 되면 문제가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구제역이 일어나면은 동물에게는 문제가 있지만 사람들은 마스크 쓰고 뭐 그렇게 안 해요. 왜냐? 사람에게는 전염이 안 돼요. 근데 이게 전염이 되니까 문제예요. 사람과 사람들. 이게 전염병이에요. 진짜 여러분이요, 내가 복음을 가졌다면요, 여러분을 통해서 그 복음이 전달되게 돼요. 그렇죠? 그럼 나를 통해서 이 복음이 지금 전달되지 않고 있다라는 말은 한번 조금 점검해 봐야겠죠. 내가 이 복음을 어떻게 가지고 있는가. 진짜 안 좋은 거지만 내 안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반드시 다른 사람에겐 전파되게 돼 있어요. 그렇죠?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 전염되게 돼 있어요. 나에게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나사렛 예수, 왕 제사장 선지자 되시고 하나님 되신 그리스도 되신 그 나사렛 예수의 복음이 나에게 정말 있다면 전달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저거는 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밖에 모른다, 저거는 미쳤다, 저거는 완전히 이단 같다, 그런 소리 듣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렇게 이상하게 복음 전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게 이단 모습처럼 뭐 앞뒤 안 가르고 뭐 예절도 없이 막 그냥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진짜 영적인 눈을 뜨고 보세요. 여러분이 진짜 이 복음을 전하면요 분명히 사단은 발악합니다. 저는 이거를요 선명하게 느낍니다. 좀 제가 심한 표현으로요, 눈에 보일 만큼 보입니다. 정말 제가 저희 교회에서 복음운동 해야겠다라고 딱 잡으면요 발악을 해버려요. 그래서 제가 이제는요 완전히 이거를요 교회를요 완전히, 좀 표현이 이상한데요, 완전히 뒤바꿔야겠다라고 제가 마음을 딱 먹었어요. 이거는 누구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단이요 저와 여러분이 일어나서요 진짜 이 지역에요 전염병처럼 이 복음 전하려고 하는 걸요 여러 가지 걸 가지고 막아요. 여러분 자신을 가지고 막고요, 교회의 여러 가지 걸 막고요, 주변 환경 상황을 가지고 막고요, 모든 걸 가지고요 이걸 막으려고요. 제가 이게 선명하게 보고 나서요, 뭘 한다 안 한다가 아니다, 나와 전 성도들 일으켜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염병보다 더한 이 전파되는 이 복음을 이 지역 전체에 증거해야겠다. 이제 이걸 세팅해야겠다. 내 개인 세팅, 교회 세팅, 현장 세팅해야겠다. 내가 이 소리를 듣는 게 정상이라니까요. 여러분이 이 소리 안 듣는다면요 어떤 면에서는 지금 내가 가진 복음이요 조금 점검해야 돼요. 분명히 구원받고 복음은 가졌는데 진짜 바울이 들었던 이 소리를 내가 안 듣는다면요 그거는요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을 볼 때요 저거 복음에 미쳤다, 예수에 미쳤다, 그리스도에 미쳤다, 여러분을 볼 때요 저 한 사람 들어가면 또 분명히 저 옆에 사람 복음 받을 거야, 또 여기 복음화 될 거야, 그런 소리가 자꾸 들려야 돼요. 저거 전염병보다 더하다, 저 한 사람이 우리 회사 들어왔는데 회사가 다 복음화 됐다, 저 전염병 같다, 이런 소리가 들려야 돼요. 정상. 그렇죠. 여러분 이거 진짜 회복해야 됩니다. 자, 그러려면요 서론에서요 여러분 말씀 딱 잡아야 돼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은 무엇 중심으로 모든 역사를 움직입니까? 하나님이 가장 지금 중요하게 보시는 게 뭡니까? 그게
완전히 12가지 속에 하나님 떠나서 이 재앙 저주 가운데서 살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뭐 하는 거예요? 구원하는 겁니다. 그 구원의 길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뭐냐?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사단과 죄와 지옥에서 구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이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에게 증거되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구원 얻는 건 아닙니다. 영생 주식으로 작정됐다가 있어요. 여러분 같은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건 그 사람을 비롯한 모든 사람에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하나님 계획입니다. 그렇죠.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해요? 전도, 선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 중심으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자, 분명합니다. 확실합니다. 이게 세계 역사입니다. 이게 교회사입니다. 이게 지구 모든 역사의 시간표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우리 교회가 중요한데요, 전도 선교를 놓고 계속 말씀을 나누고 인도받지 않은 모임이 금요 전도학교. 그럼 여러분 영적인 눈을 뜨고 보면요,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고 인도하지만요, 성령이 지금요 언제 제일 예민하게 역사하고 말씀을 주실까요? 그게 전도학교. 저는 확신합니다. 다 떠나서요, 왜 하나님이 유 목사님에게 역사하시고 유 목사님에게 말씀을 주실까요? 딱 하나를 잡은 겁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 세계에 증거되는 하나님의 계획. 그것 때문에 모든 걸 생각하고 말씀 주고 모든 걸 움직이니까 하나님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이거 확신합니다. 그래서 앞으로요, 이 금요 전도 학교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과요, 여기서 이 주시는 메시지가요, 여러분 현장과 우리 교회과 지역에요 어떻게 하나하나 성취되는가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요, 이때 하나님이 어떻게 성령으로 역사하는가 보세요. 정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요, 제가 지금 가는 데마다 하나님이 혹시 만남의 문을 여시면 포럼할 때 전부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달하는 게 있습니다. 개교회 전도학교를 다 시작해라. 그래서 개교회마다 이제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돼요. 성령은 그리스도와 전도, 선교 이거 중심으로만 역사합니다. 그게 사도행전입니다. 그게 바울팀입니다. 그렇죠. 반대로 그럼 성령이 전혀 역사 안 하고 악령이 역사하는 모임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 없고 전도, 선교 없는 모임. 아무리 교회당 커도요, 그리스도 없고 전도, 선교 없으면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부족해도요, 마가다락방에 모이고요, 저 지하 카타콤에 모인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와 전도, 선교 때문에 모이니까요, 하나님 그곳에 성령으로 역사. 확신합니다. 여러분 진짜 기도하세요. 이 금요 전도학교 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고 어떻게 성령으로 역사하는가. 그리고 이게요, 앞으로요, 모든 교회의 모델이 돼서 전 우리요 다락방 교회마다요 개교회 전도학교가 다 세워지도록. 누가 인도해요? 목회자가. 그 교회 목사님이 하면 돼요. 누가 참여해요? 그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참여하면 돼요. 뭘 붙잡고? 그리스도와 전도, 선교를 붙잡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가 보세요. 저는요 진짜 확신합니다. 그래서 제가 전도학교 시작할 때 얘기했죠. 뭐 메시지가 길다 짧다 뭐가 어떻다 저쩌다 그런 사람 오지 말라고. 그리고 제가 엄청난 전도에 뭐가 있어서 하는 거 아닙니다. 부족합니다. 모자랍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와 전도, 선교라는 걸 놓고 진짜 우리가 인도받자라는 그 중심을 가지고 모이고 그것 때문에 진짜 인도받겠다는 사람만 오라는 거예요. 그거는 차별이 아닙니다. 누구나 다 와도 됩니다. 그러나
진짜 성령이 역사하는 인도받는 사람들 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전도학교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눈을 뜨고 보세요. 앞으로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저는 확신합니다. 교회 여러분이요, 이걸 놓고 지금부터 진짜 기도해야 돼요. 자, 그러면은요, 자, 이걸 놓고 볼 때 우리가 진짜 이 전염병 또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이런 소리를 일부러 들을 필요는 없는데, 그게 그렇게 우리에게요 그런 말이 들려지는 게 사실은 정상이거든요. 오늘 바울이 그랬잖아요. 우리 교회가 이단 소리 듣는 게 정상이에요. 저 교회는 맨날 복음 전하고 전도한다 그 말 듣고 쟤네들은 저 교회는 그리스도밖에 모른다 전도밖에 모른다, 그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이단 소리 듣는 게 정상이라니까요. 그 베이비타운 사모님이 그러더라니까요. 진짜 예수 믿는데 이단 소리 안 들으면 그게 틀린 거라고, 이 말씀 가지고 얘기하더라니까요. 바울을 이단의 괴수라고 했고 예수님을 나사렛 이단이라고 하지 않았냐. 근데 예수 믿는 우리가 이단 소리 안 들으면은 그건 신앙생활 틀린 거다. 이분 제대로 깨달았다. 그리고 여러분요, 그럼 우리가 진짜 이런 전도자의 길을 가려면은요, 세 가지가 딱 나요. 다시 세 가지 화에 대한 얘기를 오늘 또 시간표에 맞게 정리하겠습니다. 바울이요, 이 세 가지 화가 딱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요, 가는 곳마다 복음이 증거됐고요, 이런 이단의 우두머리라는 소리를 들었지만요, 하나님 바울을 통해서요 곳곳마다 전도운동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이 세 가지 화를요 딱 마음에 담고요, 우리 교회가 이 세 가지 화를요 계속 구체화할 겁니다. 이거 계속 할 겁니다. 그리고 제가 혹시 다른 교회를 섬기게 되면요, 이 세 가지를 놓고 지금 계속 메시지를 인도받으려고요. 그 첫 번째가 뭡니까? 개인 복음화입니다. 여러분, 한자로 아시죠? 이게 알지자입니다. 이거하고 이 화자가 될 화자입니다. 이건 다른 겁니다. 복음을 아는 거하고 복음화된 건 다른 거예요. 교회를 아는 거하고 교회화된 건 다른 겁니다. 현장을 아는 거하고 현장화된 건 다른 거예요. 그렇죠? 재환교 집사님이 20배행단 군무원으로 계셨잖아요. 그럼 그 안에서 어떤 업무를 하셨겠죠. 그 업무에 대한 어떤 정비를 했거나 뭘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얘기를 제가 이렇게 한 달 정도 이렇게 그런 책을 보고 그걸 들었다. 그럼 대충 단어하고 조금 알겠죠. 뭔 단어 좀 알겠죠. 그런다고 제가 거기에 근무할 수 있습니까? 그런다고 제가 그 비행단에서 실제 그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단어만 조금 아는 거지 그게 실제 화돼서 그걸 가지고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아는 게 아니고 복음화가 돼야 돼요. 바울은 복음을 안 게 아니라니까요. 복음화가 돼버린 거예요. 우리 교회는 아닌데 제가 이제 한 달 정도 이제 남은 이제 여기 서산에서 성도님이 한 분 계세요. 이제 다시 부산으로 내려가는데 제가 그분하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지난주 메시지 어떤 거 들었습니까? 쭉 이렇게 물어봤더니 바쁘고 그래서 못 듣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알겠습니다. 하고 제가 이 부분을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처음에는 좀 그래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메시지 할 때 중간에 목사님 하고 얘기하고 제가 아는데요. 왜 제가 계속 같은 얘기 하니까 이제 요즘엔 얘기를 안 해요. 왜냐? 자기가 이제 인정이 되거든. 자기가 아는 거지 화된 게 아는 거지, 그냥 그리스도 아는 거지 화된 게 전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얘기해요. 또 어제 또 다시 복음을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 우리 주보에 있는 성경구절 39절 있죠. 요거 가지고 한 달 남았으니까 하루에 한 구절씩 쓰고 암송하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해보라. 창세기 1장 26절 27절 어제는 이거 밤에 쓰고 자라겠어요. 그리고 내일 아침에 이거 읽고 하루 종일 이거 놓고 한번 하나님께 질문해 보라 하겠어요. 그래서 39절 한번 쭉 해보라 하겠어요. 아는 거하고 화된 건 달라요. 이겁니다.
보세요, 여러분요. 제자들도 그렇고 바울도 그랬나 똑같습니다. 그 첫 번째 우리 단어가 뭐죠? 이겁니다. 갈보리산. 사도행전 1장 1절이죠. 바울은 어디죠?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자, 여러분 아는 것 같지만요, 아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모든 문제를 다 끝냈구나. 그렇죠.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모든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다 이기셨구나. 그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나는 하나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하나님을 만났구나. 이게 구원이죠. 아는 얘기죠. 이것이 화가 돼야 돼요. 그래서 수요예배 대개처럼 이것으로 내 과거, 현재, 미래가요 전부 다 딱 보여줘야 돼요. 이것으로 모든 것이 다 보여져야 돼요. 한마디로 제일 간단하게 얘기하면 뭡니까? 아무것도 여러분에게 문제로 안 보여야 돼요. 아무 말도 여러분에게 문제로 안 들려야 돼요. 아무 사람도 여러분에게 문제로 안 보여야 돼요. 어떤 현장도 문제로 안 보여야 돼요. 뭐가 걸린다? 뭐가 뭐 좋다? 안 좋다? 그건 화된 게 아니에요. 화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걸 실제로 누리기 때문에요. 모든 사람, 모든 일, 모든 사건 속에서요. 모든 말 속에서요.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여러분 이게 안 되면은요. 제가 계속 얘기하는데요. 계속 해만다니까요. 그리스도가 우리 문제를 끝냈고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진짜 아멘입니까? 그럼 끝난 거잖아요. 그게 사실은요. 진짜로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말 한마디에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상황 하나만 오면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하고 안 맞으면 때려치고 한다 안 한다 이러는 거예요. 목사까지 돼서도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기분 나쁘다고 모임 안 가고 안 오고 목사 돼서도 그런다니까요. 진짜 안타까운 거 아닙니까? 크게 이게 아는 거지 화된 게 아니에요. 저는요 이게 조금 되고 나니까요 아무것도 그런 게 없어요. 왜냐? 전부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오늘 기도처럼 서밋 아닙니까? 서밋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걸 누리는 게 서밋입니다. 그게 요셉입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했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어디 가도 되는 겁니다. 참은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지금 나를 애굽으로 보낸 거예요. 지금 나를 감옥으로 보낸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얘기합시다. 저와 여러분이 요셉이 겪은 일 10분의 1, 만분의 1, 100분의 1이나 겪었습니까? 요셉이 겪은 거 요만큼만 겪어도 저와 여러분 다 뒤집어졌을 겁니다. 그렇죠. 다 암 걸려 죽었을 겁니다. 전부 혈압 다 터졌을 겁니다. 10분의 1도 우리 안 겪었습니다.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로 끝났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거 하나로요. 내가 구원으로 진짜 감사하고요. 정말 여러분 이게 됩니까? 이거 점검해야 돼요. 계속 이거 점검해야 됩니다. 매일 저는 이거 점검합니다. 매일 이거 누립니다. 답니다 이게요. 그렇죠. 그리스도가 내 문제를 끝냈고 나는 구원받았고 하나님 나와 함께한다. 저는 이거로 다 됐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어디 가도 됩니다. 정말입니다. 뭐가 있어도 괜찮습니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어른들이 행동이 어떻다. 목사님들의 뭐가 어떻다. 누가 어떻다. 참 웃기는 소리. 그게 복음입니까? 네? 그게 여러분 그게 복음이냐고요. 그분이 행동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그분이 잘하고 못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그 사람이 뭔 짓을 하든 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아무 상관없는 겁니다. 그거는요 내 기준이고 내 생각입니다. 제가 그 이진주 사모님하고 캄보디아
이렇게 통화를 하다가 지금 몇 개월째 지금 그 백신 때문에 나와 있고 목사님 혼자 캄보디아에 되지 막 캄보디아가 확산되니까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하고 통화한 얘기를 좀 저한테 해주더라고요. 목사님 지금 좀 힘든 상황이고 막 챙겨줄 사람도 없고 딸 하나하고 있는데 뭐 어디 나가지도 못하고 막 뭐 되게 힘든 상황이래요. 그렇겠다고. 본인이 지금 뭐 들어갈 수도 없고 막 그래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듣다가 웃으면서 얘기했어요. 그럼 뭔 얘기를 했냐? 그래요, 사모님. 이럴 때 보니까 부인이 여러 명 있으면 좋겠다고. 한 명밖에 없어서 사모님 나오니까 그랬더니 막 웃더라고. 여러분 지금 안 웃는 분들은요 상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 명 있으면 어때요? 박선정 권사님. 아멘입니까? 아멘 안 나오잖아요. 신동민 집사님 아멘 하는데 속으로. 여러 명이면 어때요? 남편이 여러 명, 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그렇잖아요. 나하고 상관없어요. 그 사람하고 하나님 사이요. 그 사람이 복음 가졌다. 그럼 복음으로 끝이죠, 뭘. 그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그래도, 뭐가 그래도예요? 진짜 한번 얘기해 보시죠. 뭐가 그래도인데요? 뭔데요, 그래도가? 그래도 뭐가 그래도인데요? 도대체 뭐가 그래도입니까? 그래도 그건 아니죠. 뭐가 그건 아닌데요? 뭐가 문제인데요? 인생의 문제가 뭔데요? 진짜 세상 문제가 뭔데요? 전혀 몰라요. 여러분, 아무 상관없습니다. 부인이 10명이든 뭐 남편이 10명이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성경은 참 짓궂죠. 남편이 6명 있는 여자를 찾아가서 복음 전하고 그 사람을 뒤바꿨어요, 예수님은요. 그래도 어떻게 그런 사람이 교회 옵니까? 그 사람이 예수 믿고 교회 와서 전도했잖아요. 어떻게 할 겁니까? 성경에 있는데. 진짜 제가 그런 얘기 하려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요, 정말 여러분이요, 곰곰이 생각하셔야 돼요. 시간 많이 없으니까요. 감람산. 어디예요?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말씀했다겠죠. 그죠? 자, 어디예요? 사도행전 9장 15절 16절. 아나니아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딱 받잖아요. 그렇죠? 이게 뭐예요? 이제 여러분이요, 이 그리스도로 완전히 담난 사람이 하나님의 이 말씀 속에서요, 내 안에 오래된 거를요, 바꾸는 이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게 지금 계속 말하는 편집, 디자인, 설계 디자인 그거예요. 오늘 장로 수련회 아까 메시지 알류티시 방송에 나오더라고요. 광고도 없어가지고 저도 몰랐어요. 끝에만 봤는데 내일 산업선교 또 마지막 핵심 때 다 장로 수련회 메시지잖아요. 각인뿌리 체질이잖아요. 뭘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요, 이 복음으로 담난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요, 내 안에 이 말씀을 넣는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게 감람산입니다. 그렇죠? 바울에게 이 시간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분명히 아나니아가 지금까지 있었던 하나님의 역사, 이걸 말씀을 줬겠죠. 그걸 가지고요, 완전히요, 말씀을 가지고 내 안에 모든 걸 정리하는 시간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약속드립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오늘 끝나고 잠깐 우리 한 1, 2분 기도할 텐데요. 지금 제가 오늘 기도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1세대 목사님 중에서 미국으로 선교사로 가셨던 부부가 계신데 저도 2주 전에 알았어요. 그 목사님이 소천하시고 사모님이 아주 이렇게 엘리트 분인데 마지막 생을 RLS에서 보내겠다고 해서 저도 몰랐어요. 1년 전에 오셨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지지난 주간에 갑자기 이제 이 심장에 문제가 와서 대학병원에 가고 조금 이제 신장 이런 데 다 이제 문제가 온 상황이에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을 옆에서 케어하는 영양사님하고 제가 통화를 하면서 그분의 상황을 조금 들었어요. 제가 이분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때 하나님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분에게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좀 치유에 대한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했더니 그 영양사님이 연결해 줬어요.
아직 만나지는 못하는데 이제 말은 조금 이렇게 불편하게 하시는데 그래도 그 병실에서 전화는 받을 수 있어요. 어제 이제 첫 통화하고 오늘 제가 두 번째 통화했어요. 그래서 제가 매일 전화로 이제 다락방을 하기로 했어요. 짧게 복음 얘기해주고 기도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퇴원하면은 이제 만남을 갖자고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제가 이제 치유를 놓고 같이 기도하자고 했어요. 제가 확신드는 건 분명히 선교사님 하나님 이 성경적으로 치유될 거다. 그래서 앞으로 렘넌트에게 치유의 증인으로 서자. 김성임 사모님, 김성임 선교사님이십니다. 선교사님 사모님이시고요. 이분 놓고 제가 오늘 금요 전도학기 때 우리 같이 기도하기로 했어요. 제가 그분한테 뭔 얘기를 했냐?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사모님 거기서 계속 묵상해라. 반드시 영적인 변화 일어나고요. 영적인 변화 일어나면 마음, 생각, 육신 변화 일어난다. 그래서 제가 그걸 지금 짧게 매일 다락방 전화로 하고 기도해주고 하려고요. 그러면 딱 복음 말씀만 이렇게 같이 포럼하려고. 분명히 저는 확신합니다. 이 복음의 말씀을요 내 안에 넣는 시간이 있다. 제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목사님 나는 안 됩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모든 예배 다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만 듣겠습니다. 그걸 박선정 원사님이 잘 잡은 거예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집에서도 잘 안 된다. 매일 예배 모든 예배 참여해서 말씀 들을 때만이라도 내 생각을 내려놓고 바꾸면 산다. 잡은 거예요. 아까도 왔더니요 한 30분 전에 저쪽에 불 켜져서 가봤더니 가족 4명이요 모여서요 저는 주지도 않고 자기들끼리 맛있는 김밥 먹더라고요. 이리 와서. 그래서 제가 속으로 축복이다. 감사다. 교회 와서 예배 전에 가족끼리 먹고 기도하고 저게 축복 아닙니까? 여러분 기도하세요. 전 가족이 예배 나와서 같이 기도하고 말씀 받도록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받을 때만 우리 영혼이 치유돼요. 이걸 내가 혼자 있을 때 한다? 정말 내가 기쁘고 감사해서 운동하면서 한다? 호흡하면서 한다? 음식 바꾸면서 말씀 묵상하고 집중한다? 반드시 치유됩니다. 그래서 일단 나오겠는데 이 CP5 5가지 가지고요 저는요 앞으로 이걸 구체화하려고요. 개인을 진짜 치유하는요 이걸 진짜 만들려고요. 앞으로 보세요. 지금 그런 분들이 계속 제가 지금 만남이 되고 연결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이분들을 도울까가 기도 제목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미션홈들이 좀 필요하다 싶어요. 실제 그분들 와서 쉬면서 CP5 해라. 하나님 어때요? 거기에 키가 뭐예요? 복음의 말씀을 내 속에 진짜 넣어라. 잘 안 될 겁니다. 여러분 진짜 보세요. 예배 참여 잘 안 될 겁니다. 안 될 겁니다. 힘들 겁니다. 혼자서 말씀 집중 안 될 겁니다. 지난 전도학교 때 편하게 얘기해 뚱땡이 부목사 목사 아시죠? 이번 전도학교 엊그제 좀 여러분 바뀐 거 못 보셨어요? 제가 딱 6월 전도학교 때 보고 안 되겠다 안 목사 불렀어요. 얼굴이 시꺼매요. 너 지금 병 왔다. 그래서 나중에 알아봤더니 맞대요. 근데 누구 말도 안 듣는데요. 그 어머니가 울면서 부탁한대요. 건강관리 좀 하라고. 근데 사모님에게 아무 말도 안 듣는데요. 그래서 제가 일주일 기도하다가 전화했어요. 아침 일찍 했더니 그래서 진지하게 제가 메시지를 줬더니 받더라고요. 제 얘기는 듣거든요. 당장 피검사해라. 그리고 이렇게 음식하고 기도하고 해라. 그랬더니 딱 왔는데요. 얼굴이 막 완전히 하얘져. 얼굴 시꺼맸거든요. 그 왜 그러냐 했더니 뭐 좀 타서 그랬대. 거짓말 말하고. 탄 거 아니라 검사해보라. 간하고 다 안 좋은 거죠. 배 이렇게 나오고. 그렇죠. 그랬더니 딱 피검사했더니 수치 나오니까 이제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약 먹으면서 이렇게 딱 했는데 지금 한 달 사이에 5kg 빠졌대요. 그래서 제가 밥 먹을 때 또 불러서 따로 얘기했어요. 살 빼는 게 목적이 아니다. 살 빼서 뭐 할 건데?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다. 전도학교 말씀 딱 주셨잖아요. 참 신기하죠. 그러니까 저는요 이런 거 볼 때도요. 야 그래 시간 되는 분들 다 나와서 전도학교 메시지 들으면 되는데 그럼 이게 전부 인도한다니까요. 그 딱 말씀 집중하라 얘기했잖아요. 그 이한상 목사님 식사하는데 포럼하더라고요. 자기 어떤 먼 친척인데요. 완전 암 다 퍼졌대요. 그래서 복음 전해서 복음 전하고 말씀 집중했는데요. 그냥 몇 개월 만에 치유돼 버렸대요. 그래서 근처 어디 다락방 하는 교회가 없어서 기존교회 보냈는데도요. 완전 치유돼 버렸대요. 이거 봐요. 여러분 진짜 복음의 말씀대로 하면 역사 일어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목사한테 얘기한 거예요. 집중하는 게 목적이지 살 빼고 뭐 건강관리가 목적이 아니다. 그런데 집중하려니까 너무 많이 배 터지게 먹어봐라. 집중되나?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금식기도 하라고 나온 거예요. 금식하면은요, 이 뇌가 맑아져 버려요. 과학적으로. 그래서 사는 겁니다. 그래도 다니엘이요, 결단도 했지만요, 채식을 먹었잖아요. 그게 과학적으로 맞는 거예요. 여러분요, 다 이게 아니고요. 진짜 여러분요, 내가 말씀 속으로 딱 들어가요. 저는 이 시간이 있습니다. 무조건 이거 합니다. 이게 제 주 업무입니다. 이게 제가 사는 길입니다. 이거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요, 이걸 정말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게 다락방 아닙니까? 1장 8절 이거 가지고 1장 14절에 모여서 기도한 거죠. 그리고 바울은 어디에요? 사도행전 9장 17절부터 19절 나오잖아요. 그렇죠. 기도하고 성령 충만 받으니까 눈에서 비늘이 벗겨져 음식을 먹으니 강건해지니라. 이때부터 내가 뭐가 돼요? 기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기도의 키는 뭡니까? 성령 충만. 이때부터 기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요, 어떤 사람은요, 한순간 돼버립니다. 그래서 암이 치유되는 게 뭐냐? 한순간 복음 깨닫고 말씀 기도하다가 성령이 역세버리니까요, 그 힐링코드란 책에 의사, 과학자가 썼더라고요. 우리의 몸을 모든 것을 살리는 면역 체계가 있다. 우리 몸 안에. 두 번째, 그 면역 체계를 다 무너뜨리는 것이 있다. 그게 스트레스다. 세 번째, 그 무너진 면역 체계를 다시 살리는 게 있다. 그게 영혼이다. 그 영혼이 힘을 얻고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면역 체계가 살아나고 스트레스가 아닌 반대로 좋은 호르몬이 나오면서 우리 몸을 실제로 치유한다. 이걸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그 사람들은 증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순간 말씀 듣고 기도하다가 치유되는 역사가 바로 그거예요.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도 맞는 겁니다. 그러나 이게 좀 길어질 수도 있죠. 그건 시간표 따라 인도받는 거예요. 분명한 건 여러분이요, 내가 이 속으로, 이 개인 복음화 속으로 들어가면은요, 반드시 여러분 살아납니다. 한마디로 뭐가 생기냐? 힘이 생깁니다. 늘 피곤하죠. 늘 졸리죠. 뭔가 모르게 힘든 겁니다. 생각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고 몸도 힘들고요. 뭔가 모르게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모르게 짜증나고 힘든 겁니다. 그런데 이게 되어지면요, 계속 살아납니다. 여러분, 의학적으로 보세요. 내가 이 힘을 계속 얻고요, 감사가 나오고 기쁘고 평안하니까요, 내 몸을 살리는 호르몬이 계속 나와요. 똑같이 코로나 전염병 똑같은 사람 만났는데 어떤 사람 걸리고 안 걸리잖아요. 그 키가 뭐겠어요? 물론 하나님 계획이지만요, 면역 체계입니다. 그걸 이길 수 있는 면역력이 있는 사람은 이기는 거고요, 못 이기는 사람은 걸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그게 어디서 나옵니까? 여기서 나온다니까요. 저는 확신한다니까요. 그 여러분요, 이거 진짜 하세요. 이 속으로, 그 렘넌트들 지금 이거 만들어줘야 돼요. 전 성도가 이거 하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 안 되면 그냥 예배 나오세요. 예배 시간만이라도 하세요. 유 목사님 메시지를 다 호흡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호흡 안 될 때는 호흡 얘기 나올 때만이라도 호흡해야겠다. 그래서 유 목사님 호흡 나오면 그때만 해도 돼요. 왜냐하면 요즘 호흡 얘기 계속 하니까. 그때만 해도 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내가 예배만 나와서 말씀만 듣고 그때만이라도 기도한다. 그것만 해도 돼요. 그걸 내가 주중에 집에서 조금 더 한다? 완전히 역사 일어나요. 그게 잘 안 될 겁니다. 왜 안 될까요? 간단한 게 하나입니다. 제가 어제 얘기했어요. 인간에게 영혼이 있다라는 것을 집사님이 안 믿고 있다. 강하게 얘기했어요. 보세요. 식물은 뭐밖에 없죠? 몸밖에 없습니다. 자, 동물은 뭐 있죠? 몸 플러스 정신이 있습니다. 감정, 기분이 있죠. 그러면 사람은 뭐가 있죠? 몸 플러스 정신 플러스 영혼이 있는 겁니다. 그럼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을 살리려면 뭘 살려야 돼요? 영혼을 살려야 돼요. 식물은 영혼이 없습니다. 동물도 영혼이 없습니다. 그래서 식물, 동물에게는 하나님 말씀, 기도, 예배가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영혼이 있습니다. 반드시 사람의 영혼을 살려야 됩니다.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것은 하나입니다. 그리스도 복음 말씀입니다.
그렇죠. 요걸 딱 진짜 집사님 믿냐? 믿으면은 하게 돼 있다. 안 믿는 거 아니냐? 확실하게 얘기했어요. 자, 이 개인 복음합니다. 자, 그러면요. 두 번째입니다. 이제 우리가요, 이거 했죠. 교회에 본부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여러분요, 교회가요, 한 몇 종류가 나옵니다. 자, 전 세계 구원받은 사람이 사실은 한 교회입니다. 한 몸입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나오죠. 우리 교단만 교회가 아니고 모든 구원받은 교회가 교파 상관없이 다 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걸 영어로 캐톨릭 처치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지금 캐톨릭 교회인데 잘못돼서 문제지 그게 맞는 거예요. 공교회예요. 사실은 구원받은 모든 사람 한 교회예요. 그리고 두 번째,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6절을 가지고 우리가 좀 말하는 어떤 교단, 그리고 또 우리가 지금 본부 어디 속해 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허락하신 거예요. 그 중에 우리 개혁교단, 우리 다락방 본부에 소속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 보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그 집에 있는 교회 그러죠. 이게 고린도 교회가 됐어요. 지금 말하면 로컬 처치라고 하죠. 우리 교회, 각 지역에 있는 개교회, 이게 교회예요. 그렇죠. 그리고 네 번째,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거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개인이 교회고 여러분의 현장이 교회예요. 그리고 나중에 천국이 교회입니다. 자, 이걸 놓고 보세요. 그러면은요, 여러분이 진짜 이 전도운동을 하려면요, 여러분에게 완전히 베이스가 되고 여러분의 배경이 되고, 굳이 말하면은 여러분의 모든 백그라운드가 되고 여러분의 모든 기초가 되는 본부, 센터가 어디냐?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내가 교회에 대한 축복을 모르고 교회의 비밀을 모른다면 은요, 이 전도운동 못합니다. 그래서 선교단체가 한계가 온 거예요. 이 전도운동은요, 성경대로 하면 교회를 통해서 일어난 거예요. 마가다락방 교회, 안디옥 교회. 그렇죠. 그리고 지역 교회. 자, 그러면은 여러분이 잘 보세요. 여러분이 앞으로 중직자가 되고 교회 사역을 할 때요, 두 가지를 딱 눈을 떠야 돼요. 그게 뭐냐? 교회는 어떤 사람이 와서 어떤 말을 하고 어떤 걸 해도 괜찮은 데가 교회예요. 이번 주 말씀, 모든 사람을 와서 살릴 수 있는 데가 교회예요. 그 그릇을 준비하세요. 그리고 반대로 또 우리가 사역하는 우리는요, 교회에서 모든 걸 다 하도록 열지만 교회의 말씀과 앞에 사역자들과 먼저 세운 분들이 어떻게 인도하고 어떻게 하느냐는 그 지도를 받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내가 교회인데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데 내 마음대로 왜 내가 하는데 하지 말게. 그러면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말씀에. 그러나 우리는요, 모든 사람을 다 같이 갈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또 교회와 전체의 흐름 속에서 내가 인도받을 거를 보고 순종하면서 갈 수 있어야 돼요. 요게 안 돼요. 이게 안 돼요. 교회가 모든 사람 살릴 수 있는 그릇이 안 돼요. 괜찮습니다.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렇죠. 지난주 얘기했죠. I will build my church. 내 교회를 내가 세울 것이다. 주님의 교회입니다. 괜찮습니다. 누가 와서 뭐 해도 괜찮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문제될 거 없습니다. 그 율법입니다. 꼭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 사람 해야 된다, 저 사람 해야 된다. 율법입니다. 괜찮습니다. 그리고 사역하거나 헌신하는 분들은요, 그러나 교회에서 왜 이걸 하라고 할까? 교회에서 왜 이걸 하지 말라고 할까? 강단에서 왜 이렇게 얘기할까? 교회 지금 흐름이 뭘까? 그거에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한 예를 여기에 들겠습니다. 그 미국에서 유목사님 늘 얘기했던 갈보리 처치 있죠. 갈보리 채플에서 그 척 스미스 목사님 그 교회는 저는 생각이 좀 다른데, 예배 때 찬양을 하다가 손 들고 찬양하거나 일어나면은 그걸 좀 못하게 해요. 왜 그러냐?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의 주목을 하잖아요.
그런 말씀과 예배와 기도하는데 좀 방해가 되니까 자제하고 조용히 찬양하는 게 좋겠다 하는 이제 흐름이요. 그래서 계속 그러면은 부교육자나 누가 그 사람을 데리고 나가서 조용히 얘기를 해요.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그럼 대부분이 맞습니다라고 한대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대요. 왜 그러냐고 내가 하는데. 그때 척스민스 목사님 그거를 자기 글에 밝혔더라. 그게 바로 육에 속한 사람이라. 영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사람은 그래, 교회와 전체를 위해서 이게 맞구나, 지도를 받는다. 그래서 계속 얘기하잖아요. 하다가 막 나하고 막 관두고, 이게 전부요 교회의 축복을 못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하고 안 맞으면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다락방 갱신할 때 하다가요 안 맞고 이렇게 하자니까요 그냥 다 뒤집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자세히 보세요. 바울이요 이 1차 전도 여행 끝나고요 이 역사 일어난 거를요 알려지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뭐 또 율법 논쟁이라, 그게 예루살렘 총회입니다. 그때 바울이 가서요 다 보고하고요 그 지시를 받습니다. 그때 야고보의 지시를 받았잖아요. 얼마 전에 메시지 나왔잖아요. 21장에 예루살렘에 또 올라가잖아요. 이제 잡혀서 갈 걸 알고 가잖아요. 제일 먼저 누굴 찾아가요? 야고보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또 하라는 대로 또 율법을 순종하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합니다. 이게 복음의 사람이에요. 복음에 유익하다면, 교회가 유익된다면, 본부와 더 나가서 다락방도 아닙니다. 세계 교회에 유익된다면, 전도운동에 유익된다면 우리는 하는 겁니다. 그렇죠? 안 해도 되고 해도 되는 겁니다. 나하고 맞아야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교회에 유익된다면, 다락방 전체에 우리 교단에 유익된다면, 더 나아가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에 유익된다면, 다락방도 아닙니다. 한 몸입니다. 그래서 이걸 요한복음 15장에 하나님은 농부요,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뭐예요? 다 가지요. 그리스도 안에 붙어있는 다 가지요. 조금 굵은 가지가 있죠. 조금 약한 가지가 있겠죠. 그뿐입니다. 그럼 우리는 복음을 위하여 세계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저에게 요즘 이런 메시지를 주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조금 하나님 앞에 자꾸 좀 죄송한데 감을 잡고 있어요. 그 일에 헌신하라는 사인이구나. 앞으로 그래서 우리 교회 하는 모든 하나하나가요 제가 볼 때는 좀 모델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진짜 지역교회 섬기고요 세계교회 섬기는 거예요. 제가 그 교통사고 그 교회 차 난 친구 만났는데 그 친구들이 감사하게 하나님이 시간표 속에서 이제 계속 이렇게 연락이 와요. 지난주에 한번 보고 오늘 또 봤어요. 그래서 이 친구 이제 2명을 이제 어느 카페로 오라고 했어요. 카페로 와서 제가 메시지를 딱 잠깐 주고 이제 얘네들이 먼저 밖에 나갔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장님하고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하면서 젊은 사장님한테 이렇게 좀 얘기를 했더니 이 사장님이 먼저 묻는 거예요. 혹시 목사님이시냐고. 어떻게 알았냐고. 들어올 때부터 약간 목사님 같더래요. 근데 그래도 감사하다. 약간 뭐 사기꾼 같다 싶으면 그런데 그러면서 저 좀 청소년들 상담하는 거 아니냐. 맞다고. 왜 그러냐니까 자기가 청소년 상담학과 나왔대요. 그러면서 지금 어느 교회 집사래요. 누군가 봤더니 우리 최민혜 집사님 남편 이주영 집사님 다녔던 풍성한 교회 여자 집사님이요. 그런데 얼마 전에 그 카페를 인수했는데 청소년 상담하는데 목사님 진짜 아이들 도와주고 이렇게 하나님 얘기하는 거 자기가 되게 옆에 좋았다고. 그래서 제가 딱 얘기를 했어요. 우리 교회를 물어볼래. 서해 알류티시 교회하고 장로교회다. 그런데 아예 제가 얘기를 했어요. 분명히 제 얘기를 하고 담임 목사님 얘기하면 오해할까 봐. 우리 교회는 다락방 훈련받는 교회다. 이단 소리 듣는 교회다. 이단 아니다. 그런데 이렇게 듣는다. 뭐 잘 모르니까 다락방에 대해서 그러냐고 막 그렇게만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저 두 친구가 교회를 진짜 가겠다고 하면은 당신 교회 보내겠다. 제가 확실하게 얘기했어요. 왜냐? 굳이 우리 교회 들을 필요 없어요. 물론 우리가 복음이 있으니까 훈련시키면 좋겠죠. 그러나 그것도 우리 생각이에요. 지역 교회의 유익이 돼야 돼요. 아마 그 사람이 그 얘기를 제대로 들었다면 생각 바꿀 거예요. 절대 이단은 다른 교회 안 보냅니다. 우리 교회만 오라고 합니다. 우리 단체에만 오. 그게 이단의 특징입니다. 우리만 구원이 있다고 합니다. 아닙니다. 보낸다. 저는 앞으로 그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서태한 당진 모든 교회들을 섬겨야 된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어르신이 복음 받았는데 왜 우리 교회로 저 하간포 어디에서 복음 받았다 그 어르신을 우리 교회 오라고 할 수 있습니까? 물론 줌으로 연계해서 지교회 할 수 있죠.
그게 진짜 하나님 계획이라면 해야겠죠. 그렇지 않으면 지역교회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역교회가 딱 조임만 되면은요, 겨울이나 이런 데는요, 전부 어디에요? 마을회관으로 파고들려고요. 그래서 미용이나 의료인 딱 나오면은요, 데리고 들어가서 전도 캠프에서요, 지역교회 목사님 불러서요, 영접한다 거기서 다 보내버리는 거예요. 왜 못합니까? 엊그제 또 통장이 전화가 왔어요. 이거 또 민원 들어갔나 보다. 이거 확실히 들어갔을 거다 하고 갔는데, 목사님 죄송해요. 맨날 이런 것 때문에 찾아와서. 왜요? 또 좀 좀 후원금 좀 내주세요. 아유, 뭔데요? 마을회관을 내년에 다시 짓는데 옆에 100평인가 40평인가 다 사야 되는데 그게 한 1,000만 원 된대요. 근데 돈을 모아놓은 게 돼야 되는 게 4천만 원이래요. 근데 돈을 모아놓은 게 3천만 원이 있대요. 마을 기금이 1,000만 원이 모자란대요. 그래서 조금 헌금을 좀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헌금이 아니고 후원금을 내달라고. 그래서 혼자 생각하기를 이걸 우리 건축원 모아놓은 거 1,000만 원을 다 우리가 내버릴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건 아니고 알겠다고. 그래서 일부러 제가 더 하는 거예요. 왜냐? 그리고 나중에 이제 회관 지으면 우리가 또 가서 딱 테이프 끊어주고 같이 딱 하고요. 그럼 또 전도할 건데요. 대부분 저분이 막아주는 것 같아요. 민원 많이 들어갔는데 통장님이 알아서 다 막아주고 막 코로나 민원 들어올 때도 괜찮다고 자기가 다 막더라고요. 수시로 제가 가서 막 상만 나면 주고 교회에서 한다고 하거든요. 이유가 뭐냐? 복음 전할. 우리 교회 아닙니다. 우리 교단 아닙니다. 복음에 유익된다면. 그렇죠. 진짜 여러분요, 교회가 뭔지를 딱 알아야 돼요. 이래야 진짜 중직자가 되고요. 그래야 전도운동. 왜냐? 배경이고 베이스인데요. 다시 얘기합니다. 왜 선교단체가 무너진지 아세요? 여러분 지금 자세히 보세요. 우리 장로님 잘하실 겁니다. 갈등하다 교회 나가고 들어온 사람들 특징 보세요. 단 한 명도 주변에 전도운동 안 일어납니다.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 내가 이걸 못 누리는데요. 한 명도 안 일어납니다.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 이제 우리 장로님 만나서 이제 요즘 조금 전도운동이 일어나나 봐요. 주변에. 이게 안 되는데요. 전도운동 하나님 사람을 붙입니까? 교회에 대한 축복을 못 누리는데 그 사람한테 하나님이 생명을 붙이겠어요? 바울이 구원받자마자 간 곳이 어딥니까? 지역 교회로 갔잖아요. 아나니아에. 그게 지교회 아닙니까? 교회의 축복을 모르는 사람한테 어떻게 제자를 붙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교회가 뭔지를 완전히 이해하고요. 교회는 내 몸이고 내가 교회고 교회가 나요. 딱 생을 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그때부터 역사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요, 헌금 다 봅니다. 그 헌금 안 한다? 그거는요, 금액이 아닙니다. 전혀 내가 교회와 이거 상관없는 겁니다. 그 다음 경제 축복 못 받습니다. 많고 적고가 아닙니다. 교회가 나고 내가 교회입니다. 내 돈이 교회 거고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나에게 경제를 주신 겁니다. 그게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도 초대교회는 다 경제를 교회에 올인해서 다 같이 써버린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공산주의가 맞는 겁니다. 그렇죠. 초대교회는 공산주의입니다. 다 모아놓고요. 다 같이 써버렸어요. 그래서 핍절한 사람이 없다 하겠어요. 집사님 가세요. 빨리 가셔야 되니까. 네, 출근하셔야 되니까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요, 이번 지금 성전 헌당 놓고요, 진짜 기도하세요. 제가 이번 주간에요, 이 메시지를 몇 번 했더니요, 맞다라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 건물 짓다가 이전에 내가 시간 다 보내고 있다라는. 근데 유 목사님이 어제 딱이요, 오늘 장로 수련회 이번에 개혁교단 메시지 때 정확하게 비대면 시대 다 준비해라. 이대로 안 된다. 완전 비대면 시대 열어라. 비대면으로 제자 훈련하고 비대면으로 다 하는 거 해라. 그 다다음 주에 신홍 목사 올 때 금요일 날 하루만 시간 되는 분들은 제가 집중 훈련 다 신홍 목사 하는 거 참여하라고 했거든요. 금요일 날 오전 오후만 참여해 보세요. 그래서 어떻게 지금 비대면으로 훈련하고 메시지 정리하는지 시간 되는 분 다 참여하세요. 전부 비대면으로 해라. 저 이거 맞다고. 그래서 제가 몇 교회 얘기했어요. 교회 짓는 거 빨리 끝내라. 조그맣게 져라. 남원에 갔는데요, 땅 400평을 샀어요. 우리보다 규모가 훨씬 작아요. 그런데 교회를 막 200몇 평을 짓겠대요. 그래서 막 16억을 해서 막 카페도 짓고 뭘 하겠대. 얘기했어요. 하지 말라고. 여기다 카페 줘도 아무도 안 온다고. 조금 이렇게 하면 된다고. 그리고 꼭 필요한 거는 현장 시스템 깔으라고. 그랬더니 사모님이 그 얘기를 못하고 막 고민하다가 있다가 나중에 통화를, 목사님 너무 감사하다. 우리보다도 작은데요, 막 크게 뭘 진다고 하는.
돈 없는데. 그게 좀 잘못되면 이게 사단한테 완전히 걸려든다니까. 바벨탑 쌓는 거야. 우리 교회 뭐 크다라는 거예요. 뭐 크면 뭐 할 건데요. 우리 교회 좌석 많다. 좌석 많으면 뭐 할 건데요. 우리 교회 주차장 넓으면 뭐 할, 우리 교회 카페 있다. 카페 있으면 뭐 할 건데요. 세상 카페보다 좋습니까? 신정호 호수 앞에 카페 가봤습니까? 결혼식 하는 카페 있어요. 호수 그림 같은 데 카페가 있다니까요. 비교가 됩니까? 교회에서 하면. 그건 우리 교회 성도들과 우리를 위해서 조금 필요한 거 하는 거지요. 교회가 잘 짓고 건물 좋다고 오는 시대가 아닙니다. 비대면 시대로 전부 현장 살리는 시스템 만들어라. 제가 얘기했더니 맞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빨리 부교육자 키우고 렘넌트 키우자. 제가 지금 할 얘기가 많아요. 이번 주간에도 제가요 혼자 울었어요. 아마 조금 선교 축제 때 아마 시간표가 되면 그분도 같이 참여할 것 같아요. 미국의 중요한 선교사님으로 가신 건데요. 진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PK, MK 자녀가 뭔 죄가 있습니까? 좀 세상 표현으로. 왜 얘네들이 저렇게 눈물 흘리면서 고생해야 됩니까? PK, MK 자녀라는 이유 하나로. 솔직히 얘기합시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집 준비, 보험 준비 다 하잖아요. PK, MK는 할 돈이 없습니다. 선교사로 나갈 때 모든 거 다 팔고 갑니다. 1년에 한 번 들어오면 갈 데가 없어서 맨날 돌아다닙니다. 그 아이들은 전부 상처받습니다. 제가 이번 주 만난 분들 개척을 했는데요. 먹을 게 없어요, 사모님이. 그래서 고른 거예요. 이 미국에 있는 이 선교사님 아까 얘기한 분인데요. 미국에서 먹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밤에 야시장에 다 끝나는 데 가서 감자 사다 먹고 그런 거예요. 이게 상처가 된 거예요. 그 밑에서 애들이 자란 거예요. PK, MK들이요. 뭔 잘못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애들 결혼하면 다 집 사고 하잖아요. 그러면 목사 할 게 없어요. 교회에서 안 해주면. 그러니까 그 속에서 상처받고 사는 겁니다. 제가 언약 잡았어요. 하나님, 진짜 우리 교회를 하나님 성경적으로 부흥시키면 PK, MK 학교하겠습니다. 그 산업인 붙여주십시오. 무료로 데려다가 아이들 훈련시켜. 진짜 똑똑한 애들이요. 괜찮은 애들이요. 우리 송근사님도 보면 굉장히 재능 많잖아요. 괜찮은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처 속에서 자란 거예요. 하나님 기회인데요. 참 제가 그 얘기는 혼자 울었어요. 엄마 어릴 때나 뭐 안 사준 거. 이게 상처가 돼. 비싼 것도 아니요. 그거 사줄 돈이 없는 겁니다. 진짜 안 돼. 그 두 분이 나가서 맞벌이 하면 한 달에 400, 500 못 벌겠어요? 근데 선교 때문에 다 그냥 팔고 가는 거예요. 들어올 때도 없어요. 들어오면은요. 갈 때도 없어요. 1년에 한 번 들어오면. 그 맨날 애들 데리고 어디 남의 집, 친척 집에 가 있다가 오고 그러는 거예요. 차도 없어요. 아무것도. 왜 선교사들이 저렇게 살아야 됩니까? 왜 목사님들이 저렇게 살아야 됩니까? 물론 성도들도 어렵죠. 그러나 이게 성경적으로 맞습니까? 교회는 맨날 이자 내고 그리고 PK, MK들은 울고 우리 괜찮은 중직자 자녀들, 성도들 자녀들도 있는데 얘네들 못 도와주고 이게 맞습니까? 하나님 진짜 혹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게 응답을 주시고 혹 경제를 주시면 완전히 그 일을 하는 데 헌신하겠습니다. 그런 학교 하겠습니다. 렘넌트 중에서 진짜 잡는 사람 나오기 바랍니다. 중직자 중에서 진짜 언약 잡은 사람 나오기 바랍니다. 정말요, 여러분요, 기도 제목 잡아야 돼요. 진짜 여러분 잡으면 하나님 역사할 겁니다. 제가 이번 주간에요, 하나님 앞에요, 언약으로 딱 잡았어요. 그들 살리는. 근데 이 목사님 딱 메시지 다 주시더라고요. 지금 우리 후대들 좀 무료로 가르치는 어디 학교 없냐고. 아이들 와서 마음껏 언어 공부도 하고 마음껏 훈련하는 걸 좀 하는 교회 없냐고. 진짜 여러분 잡으세요. 그건 PK, MK 자녀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귀한 자녀들 얼마 수요일에 얘기했잖아요. 괜찮으면 밀고요. 그 제가 보니까 황후 황제 있죠. 말을 너무 잘해요. 한번 해봐요. 얘네들한테 언어 시켜봐요. 언어. 국어 선생님 영어 해가지고 뭐 한두 명만 딱 증거 나오면 됩니다. 잘하는 애 뽑아서 훈련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장학금 모아서 훈련시키는 겁니다. 우리 아이 남의 아이 가릴 거 없잖아요. 괜찮은 애는 우리가 뭐 훈련시키고 유학도 보내고요 하는 겁니다. 왜냐면 이게 교회라니까요. 맨날 내 자녀만 챙기고 내 손자 손녀만 챙기고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요. 진짜 해야 될 일. 이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언약
저는 우리 교회는 이거 할 거예요. 저는 하나님 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진짜 잡으세요. 그러면은요, 세 번째입니다. 이렇게 되니까요, 여러분 보세요. 바울이 한 사역을 보세요. 이게요, 현장에요, 교회화입니다. 현장을요, 전부 교회화. 이게 지금 계속 나오는 세 가지입니다. 바울 사역 세 가지 보라니까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전도운동하고 제자 키우고 나오고 했잖아요. 이게 지금 237 5천 종족 아닙니까? 이게 바로 뭐예요? 성경적 전도입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말하면 우리말로 하면 5기초, 다락방부터 지교회까지 모든 현장, 여러분 현장 다 까는 거예요. 여러분에 있는 현장에 이 5기초 다 만드는 겁니다. 성경적 전도. 이거 만드는 겁니다. 모든 읍면 동마다 이거 만드는 겁니다. 5기초 딱 잡으세요. 두 번째입니다. 치유. 아까 얘기했죠. 자, 성경적 치유. 이거 지금 얘기하는 거 뭐예요? CP5, Creative Principle. CP5, 창조 원리 5가지. 창세기 1장, 2장 가지고 요거를요, 아이들에 맞게, 어른에 맞게, 환자는 환자에 맞게 딱 구체화하는 거예요. 아주 성경적으로,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이렇게 해서요, 실제 성경적으로. 바울 사역 보라니까요. 가는 곳마다 제자 만나고 제자 훈련시켜서 전도운동하게 했고요. 그리고 13장, 16장, 19장 치유했잖아요. 그럼 이걸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어디에서? 우리 교회가 하고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 현장에서 또 해야 돼요. 여러분 상황과 시간표에 맞게 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요, 또 받은 응답이요, 성현 지역 성도들 모으니까요, 또 응답이 다르더라고요. 여러분 지역마다 그렇게 모이세요. 지역마다 모여서요, 소통하고 기도하고요, 지역에 있는 분들끼리 카톡방 만들고요, 지역에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기도하고요, 서로 기도 제목 올리고요, 같이 기도하고 돕고 하세요. 지역별로 전부 하세요.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하냐? 지역별로 미션홈을 하나씩 하세요. 지역별로 딱 해가지고요, 뭐 살 필요 없어요. 월세, 전세, 지역별로 미션홈을 딱 하나 해서 거기로 다 모이는 거예요. 지역별로. 나중에 한 지역에서요, 교회가 하나가 될 만큼. 그 정도 여러분 딱 준비하세요. 지금 성현은 됐어요, 벌써요. 전도된 불신자도 있고, 이사 온 사람도 있고, 결혼해서 온 사람. 벌써 거기만 해도 거의 7, 8가정이요. 20명 가까이, 애들까지 다 합치면요. 10몇 명 이상 됩니다. 그럼 딱 힘 합쳐버리면요, 미션홈 하나 하는 거예요. 그럼 그 미션홈에 선교사도 와도 쉬게 하고요, 랩런트들 와서 쉬게 하고요, 지역별로 돕는 겁니다. 하세요. 그럼 여기 어디입니까? 우리 김성단 원사님, 우리 박준희 원사님 있죠? 은실이 집사 거기 하죠. 뭐 이기성 성도 다 거기잖아. 이런 분들 같이 다 팀하는,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요, 전부 현장에서요, 여러분 이거 시스템을요, 구체화 만드는 겁니다. 지금 우리 교회 메시지가 이게 하나하나 지금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놓고 진짜 기도하세요. 당장 뭘 하자는 게 아닙니다. 이걸 잡고 기도하면요, 오늘 장로 수련회 메시지가 하나님 하나하나 주십니다. 계속 생각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세요. 분명한 건 하나님 계획입니다. 분명한 건 하나님이 주신 절대 계획이고 절대 방향입니다. 앞으로 이대로 하나님 우리 교회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축복할 겁니다. 확신합니다, 저는. 여러분 그래서 요거를요, 계속 준비하세요. 그리고 세 번째, 바울이 어디로 갔어요? 계속 회당 들어갔죠. 이게 서밋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말하는 이 성경적 교육, Biblical Education, 성경적 교육. 요 성경적 교육 세 가지 얘기했죠. 수요일날 영성, 영적인 거를 딱 아이들한테요 만들고, 복음, 기도, 전도할 수 있는 사람 영적인 거 딱 만들어주고, 이 CP5를요 아이들한테 딱 어릴 때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뭐예요? 이 랭귀지, 언어. 그 지금 우리 장로님이 국어 전공하신 분들은 진짜 기도해 보세요. 아까 얘기했던 황후, 황제, 좀 말 잘하는 이런 애들은 어느 쪽에 뭐가 있다 그러면 빨리 지금부터 영어, 중국어를요 완전히 마스터할 수 있는 걸 한번 모델을 딱 만들어 보세요. 그래서 저 교회 저 교육하는 데 가면 완전히 영어, 중국어 거의 돈 안 들이고 그냥 완전히 한다. 이 정도로 여러분 우리가 딱 했지. 누가 뭐라 해도요, 영어 어디 가든 됩니다. 미국을 따라가 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영어 하나면 거의 다 됩니다. 거기다 중국어까지 하면 더 좋고요. 이거 딱 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하세요. 그리고요, 아이들요,
달란트 찾도록. 적어도 중학교 전에, 그래 늦어도 중학교 딱까지, 고등학교 전에는요 달란트 딱 나와서요 완전히 다르게 가도록. 제가 시몬 페레스가 쓴 그 책을 읽고 있는데요, 그걸 번역한 사람이 윤종록이라는요 가천길대학 석좌 교수입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양력만 봤는데요 KT하고 이쪽에서요 굉장히 아주 우리나라에요 KT 분야에서 한 분이요, KT 그 본부장 뭐 하고, 이 사람이 시몬 페레스 그 9대 대통령 이스라엘, 이 사람이 거의 아들 같은 사람이요. 그 친아들하고도 친하고요. 이 사람이 마지막 책을, 자기 인생의 모든 걸 정리한 후대를 향해서 그 책 서문에 나와요. 이 책을 누구에게 바치냐? 이스라엘 후대들과 차세대 지도자들에게 바친다. 그러면 이스라엘 교육에 대한 걸 딱 정리했어요. 이걸 한국말로 누가 번역하냐? 윤종록을 찾아가서 해라 해서 그 윤종록 교수가 번역을 한 거예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 그런 KT 분야로 전산 분야 이런 거로 나간다. 괜찮다. 그럼 그런 교수 밑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훈련하게 하고. 우빈이가 어떨지 모르겠는데 전에 컴퓨터 가지고 막 미션홈에서 막 희한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혼자 그 생각했어요. 저 남동도에서 수리해가지고요 무슨 연구소 하나 만들어줬어. 우빈이 너 거기서 한번 마음껏 해봐라. 막 인터넷 해보고 우리 저기 장기선 성도 전공했잖아. 한번 해봐라. 아니 좀 교회가 좀 그런 눈 좀 떠야죠. 괜찮은 애들 어디 해봐라. 자금 만들어주고 네 한번 해봐라. 한 100만 원이라도 해서 너 주식 투자 한번 해봐. 연구해서 주식 뭔지 해서 헌금하고 해봐. 잘하는 애는 뭘 좀 해봐. 요즘에 자전거 많이 타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TV에 나오더라고요. 자전거를 타고 세계 여행을 하는데 이 자전거가 너무 무거워. 그래서 연구를 한 거예요. 대나무로 자전거를 만들어야겠다. 그리고 돌아와서 계속 대나무 가지고 연구해서요 만들었어요. 대나무로 자전거 프레임을 다 만들었다니까요. 바퀴 말고는요. 훨씬 가볍고 튼튼하게 자기 연구해서 딱 나오더라고요. 쳐봐요, 대나무 자전거. 그런 사람 나오면 좀 밀어주고요, 교회가요. 이런 게 교회 안에 있어야 돼. 그 유목사님 얘기하죠. 교회 안에 실패도 해보게 해라. 그 교회 안에서 다 실패하고 세상 나가서는 실패 안 할 아이들로 만들어라. 그래서 애들 좀 뮤지컬도 시켜보고, 악기 잘하는 악기도 좀 시켜보고요. 율동 잘하면 율동도 좀 시켜보고요. 이러면서 뭔가 아이들이요 자기 달란트를 찾을 수 있도록. 이게 교회예요. 이 영적 분위기가. 그럼 중직자들은 기도하면서 이거 뒤에서 밀고요. 그걸 중간에서 잘하는 청년들 괜찮아서 네가 이거 해봐라. 그럼 1세대 중직자들은 뒤에서 밀고요. 기도해주고요. 힘해주고요. 돈 있으면 밀어주고요. 그러면 다민이 찬미 같은 친구들이요 그때그때 와서 아이들 후대교육 하고요. 얼마나 좋아요. 이걸 다 할 수 있는 데가 교회라니까요. 이 눈 열린 교회가 없어요. 제가 보기엔. 이거 눈 열린 목사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완전히요 지금 생각 다 뒤바꿔버려야 돼요. 옛날에 그 눌린 생각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완전히 뒤바꿔서요 진짜 이거 하는 교회를 만들고요 후대들 이렇게 키워야 돼요. 좀 부족하고 연약해도 밀어주고요 기다려주고요. 그렇잖아요. 이래서요 교회가요 이거 할 수 있는 시스템 만들어야 돼요. 결론 맺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언약 잡으세요. 계속 이번 주 얘기했죠. 고린도후서 몇 장이죠? 그 마음 생각 넓히라. 6장 11절 13절이죠. 마음을 넓히라. 그 마음 생각을 넓히면 하나님 역사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생각을 넓히고 입을 크게 열면 채우리라. 무조건 입 열면 채웁니까? 그래서 한국교회 다 망했잖아요. 무조건 입을 크게 열고 막 성전 크게 짓고 크게 벌렸다가 망했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이면 입을 크게 열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면 마음 생각을 넓히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하나님 계획이 맞다고 봅니다. 물론 조금 수정되는 건 있겠죠. 그거는 시간표 따라 수정하면 되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저는 이게 맞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마음 생각 저부터 다 넓혀야 돼요. 제가 지금 그거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별거 아닌데 제가 지금 옷을 편하게 입잖아요. 이 옷을 편하게 입는 게 복음입니까? 복음 아닙니다. 정장하는 게 복음입니까? 복음 아닙니다. 그 사람 상황과 시간표 따라 하는 게 복음입니다. 제가 정장 입어야 될 때는 가서 정장 입어야겠죠.
그게 복음이 아니라니까요. 반바지 입고 나와서 메시지 하는 게 복음입니까? 그럼 긴 바지 입으면 복음 아닙니까? 아닙니다. 상황과 시간표 따라서 하는 게 복음입니다. 마음 생각을 넓히라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기준 가지고 하지 말고 빨리 지금요 우리가요 이거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요 한 수삼 년 안에요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걸 여러분 보게 될 겁니다. 제가 딱 그 말씀 붙잡았습니다. 수삼 년 안에요 하나님이요 부흥케 하신다. 이거 일어나면요 그거 가지고요 여러분 앞으로 지역교회 섬길 겁니다. 그리고 다락방하는 다른 교회 어려운 가운데 있는 길어져서 죄송한데요 지난주에 목포를 갔어요. 얘기했잖아요. 그 유흥가 가운데 교회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맨 땅에 헤딩해서 개척을 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또 아까 얘기한 아이들 교육이 또 어려워요. 그러니까 큰애가요 재능이 있어서 미술을 하고 싶다는데 미술을 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얼마나 그 목사님 사모님 가슴이 그래서 결국은 대학을 다른 과 갔는데 결국은 얘 달란트가 미술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23살 됐는데 미술하고 싶다고 자기 혼자 공부하면서 하고 있대요. 참 제가 안타깝더라고요. 저런 식으로 부교육자들이 나가서 맨날 개척해요. 그러니까 교회는 맨날 부교육자 오면 언제는 내보낸다고 하고 부교육자는 나가서 나는 또 뭔가 한다 하고 아무것도 없이 나가서 생고생을 해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다니까요. 대산에 태안에 일단 개교회 세워지게 해달라고. 어제도 가서 기도하고 오늘도 가서 제가 기도하고 캠프하고 왔습니다. 혼자서. 그래서 성도들 한 10가정 나오면요. 딱 밀어주는 겁니다. 부교육자 오면 해주는 겁니다. 이래서 개교회가 서도록이요. 그래서 처음부터 딱 자립해서 힘있게 나가도록이요. 거의 없습니다, 지금요. 죽으라고 고생합니다. 거기서 상처받는 거는 자녀들이고요. 그 상처를 가지고 또 살다 보니까 그 상처가 성도들한테 또 가고요. 이 악순환이 한국교회에 계속되고 있어요. 이 고리를 끊는 교회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부교육자 나오면요, 딱 밀어져 버리는 거예요. 처음부터 자립해서 뛰도록이요. 그게 성경적 아닙니까? 처음부터 교회 헌당하고 처음부터 레위지파 세우고 나머지는 전부 레위지파를 위해서 11조하고 헌금하고 그러면서 중직자 키우고 렘넌트 키우고 초대교회는 아예 아까 얘기했처럼 다 헌금해서 다 같이 쓰고 이게 원래 교회예요. 그러면요 이거 회복해야 돼요. 저는 이거 진짜 언약으로 지금 자꾸 기도합니다. 수삼 년 내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우리 교회에 증거를 주실 겁니다. 이거 가지고 우리가 다른 교회 섬기고요. 다락방 섬기고요. 본부 우리 총회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 늙은 거 아닙니다. 김성당 권사님 아직 한 30년 남았습니다. 안 끝났습니다. 그러면 김성당 권사님보다 어린 분들은요. 전부 알아서 인도받으세요. 안 끝났습니다. 앞으로 진짜 해야 됩니다. 언약 딱 잡으세요. 마음 생각 다 넓히세요. 그리고 말씀 속으로 전부 들어가세요.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셔? 찬양하려고 했는데 찬양은 못하겠고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최고의 축복이 시작이 되는 오늘 전도학교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반주에 맞춰서 한 1분